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늘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시죠. 그 다루시는 여정을 통해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천천히 변화시켜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저 세게 다루시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 들여서 그로 하여금 그야말로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단번에 그를 강한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교인을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못 앉게 해요. 왜 그런가 그리고 봤더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리는 뭐냐면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남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 가운데 뭐냐면 이 자리에 내 남편이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내 남편 꼭 앉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분은 무슨 심통이 났나 옆에 사람도 못 앉게 하고 그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만나서 변화된 삶에 대한 그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 변화의 삶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회를 하면서 빈방석 캠페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들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이 자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이 자리에 꼭 돌아와 앉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딸 꼭 이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 사모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예레미야 사실 그 자신도 몰랐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나를 사실은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세우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모있다 여기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축복하시고 새롭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나를 쓸모있다고 여기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나는 장차 크게 쓰임받는 존재다.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자긍심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어떤 그 자화상이랄까 그런 모습을 번데기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누에를 보셨나요? 누에는 좀 생긴 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도 흉물스럽습니다. 누에가 됐든 번데기가 됐든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그 번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홀홀 날아가는 그 나비의 삶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자화상이 그랬습니다. 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번데기처럼 그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폐쇄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비가 창공을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번데기처럼 누에처럼 그렇게 기어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아직은 아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났는데 성경이 그 무수한 약속이 나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가 누에처럼 살다 떠나고 번데기처럼 가져오던 그런 폐쇄적인 인생 살다가 내 인생 종치고 난다면 얼마나 그 억울하고 속상하게 하고 정말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우리는 거기에 조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르기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뭐냐면 인생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의 때가 가까이 왔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일반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주의로 다가오지만 종교개혁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것만 강조하면서 이 믿음의 양면성이 있는데 믿음은 결국은 행함과 더불어 가야 되는데 삶과는 유리된 믿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추상화되고 삶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유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니겠어요?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찬송합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은 그런데 실제 삶은 뭐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변하고 싶지도 않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에 이르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진흙 같은 존재예요. 에노시라고. 지난주에 손은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에노시, 벤 아담, 시편 8편 말씀하면서 하신 거 기억나나요? 주여,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전 미국에서도 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기억나는데 어찌하여 에노시, 낡은 옷과 같은 존재가 돼. 벤 아담이라고 해요. 벤 아담은 흙의 아들이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다. 진흙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육의 존재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먼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 위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목적이 우리들 속에 존재한다. 그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로교 교리에서 예정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지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계신 그런 거룩한 존재다. 그걸 너희들이 자각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역사가 현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느냐? 그 답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자? 영접하는 자.
함께 읽어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냐면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전제가 있다. 그러면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주님을 영접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내 삶에 오셔서 굳건히 좌정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듯이 주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홀대하거나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그 주님의 영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살았던 삶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변화를 내 삶 속에서 이루려면 영접해야 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주님, 이제 내게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뭐냐면 자신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분열되고 망가진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실존해요, 사실. 그런데 뭐냐면 본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만 살다 보니까 살면서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상처받고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그런 지뢰밭 같은 인생길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틀어지기도 하고 왜곡된 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10,000원씩 내야 된다 그러긴 하는데 손녀 보건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어요. 들으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보던 우리 손녀로 이렇게 마주 얼굴을 보면서 안아도 보고 뽀뽀도 해보고 그러는데 너무 예뻐요. 10,000원 더 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아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신비해요.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좀 가슴이 벅차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4시 반인가 이제 일어나서 아이 잠자는 아이한테 우리 조심스럽게 가서 얘야 내년에 다시 보자. 이러고서 이제 슬그머니 나오고 돌아오는데요. 마음이 울컥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정말 일거수일투족 다 사랑스럽게 보이시고 그러셨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감격했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녀석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아들놈들 낳았을 땐 잘 몰랐어요, 사실은. 손녀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달라요. 손자 말고 손녀 제가 얘기해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가자마자 축복 기도부터 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대를 갖게 돼요. 거칠고 황량한 세상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지혜롭게 잘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K집사야 엘곤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다 기대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스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 삶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자아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라고 하라는 그런 자긍심이고 자존심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갖는 자유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허세 부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뭔가 자기 존재의식을 그 과장되게 표현하고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써서 설치면 안 돼요. 이상한 짓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사는 거고 그런 거죠. 지난주에 우리 나라 낭보가 들었습니다. 스웨덴 할리몬에서 노벨 문학상. 야, 노벨 문학상. 저는 황석영이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아서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벌써 이런저런 비판하는 소리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은 기쁘게 그냥 맞아야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한 기사들을 쭉 보다가 눈에 딱 꼽히는 게 있었어요. 할리몬에서 전화가 가지고 수상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끝에 이 수상의 기쁜 소식을 듣는데 그 후에 어떻게 축하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조용히 이 시간을 축하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되게 썰렁하죠? 근데 기자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한승훈이라는 분도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기자회견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딸의 이야기를 전한 게 그겁니다. 오늘 제가 목회수항에도 잠깐 썼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들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내 딸이 그렇게 전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인 나도 손녀 봤다고 강단에서 자랑질하고 틈만 나면 뭐 스마트폰에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 사람은 정말 세계가 경축할 만한 참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그 먼 나라에서의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을 생각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의 훌륭함은 바로 거기에 있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르고 행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아파할 줄을 알고 그러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이웃과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 속에 필요한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심판하고 어떤 뭔가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부드러운 남자이죠. 제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만은 때로는 좀 못된 데도 있고 그래서 회의 때도 어디 가서 할 말을 꼭 해야 되고 그래요. 못된 데가 좀 있어요. 어느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고 회개케 해 주옵소서 뭐 이런 열심히 그런 기도를 하고 났는데 거슬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얼마나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빴을까만은.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너 이래야 되고 정화되어야 하고 뭐 이렇게 앞서서 뭐냐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세상은 참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이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이 얼마나 떠들썩해요. 얼마나 정말 뜻밖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나는 그런 잔치를 합니다. 기대되는 자리에. 여러분 금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잘 정성껏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야말로 잘 준비된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 추수감사절 찬양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 또 세상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기쁨을 물론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깜짝 쇼가 아니라 정성껏 잘 준비된 그런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주님이 좌정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찬양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내적인 경건을 위한 투자와 헌신이 필요해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일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항상 우리들이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함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내적인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서는 뭐냐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죠.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목적했던 인생에서 떠나야 해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이제 나도 만들어지는 인생,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 누구예요? 갓,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 귀한 일을 하는데도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잖아요. 아마 그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그 기도 속에는 뭐냐면, 한편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커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들었던 답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신의 현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현실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한다고 껍적대고 잘난 체하고 교만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로구나 찌르는 그 가시가, 그리고 그 삶을 끌어안고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영접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으라,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뭐냐면 권세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right, 권리입니다. 특권을 주신다, 그거예요. 주신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신 특권을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 각각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신 목사님처럼 따기도 힘든 그런 박사들, 은사가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실력 있고 박사도 받고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돈 잘 벌어서 부자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 좋아서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면 별 쓸모없는 인생 되는 거죠. 사람 개인만 변화될 것이 아니고 사회가 변화해야 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힘써서 가르친 게 있어요. 7가지 죄가 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라. 네 삶 속에서 이 7가지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의 식민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인종 문제, 종교 분쟁 문제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가려면은 이런 7가지 죄악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 7가지가 뭐냐면 원칙이 없는 정치, 일하지 않는 부, 도덕이 없는 상업,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예배 이런 것이었대요.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이유는 뭐냐면 변화된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식민지 백성에서 독립된 국가에 그런 정말 시민의식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런 거룩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것을 넘어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뭘 위해서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택하신 것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이방의 빗대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새 역사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예정하셔서 이 터전 위에 건축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1975년도에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했지만 89년도에 감리교를 편입된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옮기면서 헌신된 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 터전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예정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짓하면 안 돼요. 그 거룩한 목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것을 회파시키고 이것을 저해하고 이러는 안 된다. 하나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뭘 위해서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변화되는 거다. 그거예요. 우리들이 변화 추구가 그리고 변화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권리와 권세를 행사하기 위하여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오늘 우리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고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라. 생각하고 분별하라. 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은 수백의교회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더니 아무개야 너 신학교 가라 그러시더래요. 난데없이 신학교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것은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를 하시더래요.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로 만족하라, 예수로 만족하라 그러셨대요.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평생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예기치 않게 신학교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 후에 그래서 어떻게 오늘 목회자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라.
예수로 만족하라. 그 말씀이 자기를 꼭 붙들고 있어서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주신 어른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일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많은 존재라고 해도 예수로 만족하는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역사에 별로 쓸모없는 존재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토록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으니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터전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 실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들 속에 내적인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부에 그냥 맨날 그냥 씻는 것 아닙니다. 이건 늘 상기하고 마음속에 새기라고 주는 거예요. 뒤에는 사명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목회에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늘 이거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은 은행 대출금 하니까 뭐 그것 말고도 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겁 안 납니다. 걱정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은행 대출금은요, 은행 대출금이 아니에요. 선교비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아이고, 딱 5사람만? 아니. 우리 교회 대출 상환금은 선교비다.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공간과 사역이 다 뭐냐면 아낌없이 나누는 사역이에요. 우리끼리만 한다 그러면은요, 그 대출금이에요. 그러나 모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눔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은요, 아주 빡빡합니다. 쉴 틈이 없어요, 이 공간이 돌아가는 게.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런 게 다 선교를 위한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올곧게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일을 위해서 힘있게 가게 되면 언젠가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리라. 더 나아가서 그 짐을 벗겨주시는 날도 있으리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도 더욱더 힘써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거 아마 우리 작년에 백성희 장로님도 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옆에서 도우면서 보셨죠. 우리 아마 홈페이지 어딘가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가련 초등학교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서는 시간 해가지고 오전 내내 3번인가 와가지고 꽉 찬 채로 이렇게 환호하고 춤추고 뛰는데 말이에요. 야, 제가 왕년에 대학 청년 사역 열심히 할 때 청년들이 펄펄 뛰는 건 봤어도 초등학생들이 펄펄 뛰는 건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든지. 없는 거 자꾸 탓하면 안 됩니다. 있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이 주신 거 너무 많아요. 어린이집도 있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있지, 오케스트라 있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교회 크기에 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향력이 크고 하는 사역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이지 건물 크게 졌다고 교인 많다고 해서 큰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은평구에서 아니 조금 더 나갈까? 서울시에서 으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 갖고 해보시자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육성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필요하면 채워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신코자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일의 손길로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기르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면서 외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실천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영적인 어떤 힘을 자꾸 부양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누에 같은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껍데기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감춰졌던 날개를 발견케 하셔서 하늘을 날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에에서 꿈틀거리다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못된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누에나 번데기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변화에 대한 그런 추구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걸어가신 주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고 힘껏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정말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분투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일터가 복을 받고 주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이 하나님 그 복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여전히 자행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